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본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예수의 자녀는 너희가 우리 사장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사장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육체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삼성에 관련된 그 삼성 기업 삼성에 관련된 책자들을 쭉 보면은 그 삼성의 기업 문화가 주변에 있는 다른 기업 문화에 영향을 이렇게 미칩니다. 근데 삼성이 이렇게 임원들을 뽑고 이제 아주 오래된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임원들을 어떻게 뽑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을 이렇게 임원으로 뽑아요. 그 삼성에 입사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CEO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라난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데,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냐면 비서일이라든가 그 옆에서 어시스턴트를 많이 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사장단에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장이 되기 전에 비서나 뭐 부사장이나 이렇게 밑에 급으로서 일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을 삼성에서는 꼭 그 사장단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단순하게 뭐 그냥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해서 뽑은 게 아니라,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기업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전반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 마지막 결정으로 사람을 뽑는 기준을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단순한 기업 문화, 그 삼성 문화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하고 같은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후원과 도움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조금 더 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능력과 도울 수 있는 힘과 도울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요구되어졌던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단순히 그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근본적인 원칙으로 들어가죠. 우리 창세기 2장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인데 23절까지입니다. 아유 깁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입으로 각종 들짐승과 내 품종사를 지으시고 아담을 무시하고 그러나 부시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주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여자의 뼈로 살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느라. 아내들이여, 이거는 다음 거구나.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참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 한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일을 맡기시고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와가 태어나기 전이죠. 그때 이제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려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거를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직 없었던 때죠. 그런데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죠. 그냥 배필을 지으면 될 텐데 짝이 없으니 외로워 보이니 내가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앞에 형용사가 들어갔죠. 돕는 배필입니다. 그럼 이 배필의 중요한 목표는 바로 뭐냐면
돕는 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와가 있어야 되는 구체적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담을 돕는 자로서 하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안에 있는 뜻이에요. 이게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돕는 자가 없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배필이면 그냥 뭐 배필인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속의 의도는 바로 돕는 자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과 이름을 주는 질서를 만드시고 그거를 성취하기 위하여 또 이뤄내기 위해서 그를 돕는 자를 필요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창조 섭리의 원형, 그 원리는 바로 뭐냐면 돕는 메필로서의 하와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는 자로서의 아담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할 일은 다시 말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완성해 드리는 것이 아담이 할 일이고, 하와가 할 일은 그 아담이 하는 일을 돕는 자예요. 여기 돕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돕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추정해 보건대 아담이 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돕는 것이 곧 아담이 하는 일을 돕는 거겠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가지고 계셨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됐죠.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24, 25절을 보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남녀 불평등 시대에 남녀에 대한 뭐 불평등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존재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 앞에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 복종해라. 이렇게 이렇게 원리적으로는 보이시겠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여자 입장에서 남편은 돕는 배필로서의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창세기 읽은 말씀대로 하자면은 지금 여기 그 창세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외다시피 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바라봤을 때 남편은 바로 어떤 존재냐면 내가 돕는 자로서의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어떻게 정의하고 결정 내리냐의 문제가 있는데 돕는 자로서의 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에베소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다시 말해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또 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럼 나라는 존재 이유를 찾을 때 내가 남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또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편을 돕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하나의 예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뭐죠? 그리스도가 곧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 되셨으면 우리 교회는 신부가 되겠죠? 그럼 교회가 신부가 되려면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냐? 여기서 말하는 여인의 모습, 여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 내 삶과 인생이 그 안에 투사되고 내가 그를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창조 원리이며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계셨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저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1학년 때 반장으로 이제 뽑히고 2학년 때 또 반장되고 3학년 때도 반장하고 또 고등학교 때 또 문예부장까지 했어요. 전교 학생이. 안 믿어지시죠? 와,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학교에서는 제가 그래서 반장을 계속 했어요. 근데 반장을 제가 하면서 제일 느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저희 한 반이 한 70명 정도 됐는데 별의별 애들이 다 있죠. 뭐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또 반장 되고 나면 권력의 의지가 있어서 또 옆에 붙는 애들도 있어요. 반장이기 때문에 붙는 애들이에요. 제가 반장이 아니었으면 붙질 않아요. 근데 반장이었기 때문에 붙는 애들이 있고 뒤로 저를 시기하는 애들도 있고 뭐 별의별 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근데 한 반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반에서 반장 노릇을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이제 고민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때 제일 필요로 했던 게 뭐냐면 이게 내 편이 몇 명쯤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나를 이해해주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항상 학기가 시작할 때 반장이 되고 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마지막 2학기가 끝날 때쯤 돼서 내 편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반이 바뀌고 학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서는 회장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물론 한 번 독일에서 한 번 해봤는데 독일 말고는 한국에서 회장을 해본 일이 없어요. 맨날 총무예요. 교회는 원래 공부 좀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애들은 교회에서는 또 찐따거든요. 찐따라는 단어 잘 아시죠? 교회에서는 찐따고 학교에서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의 분위기랑 교회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도 한 번도 회장을 못 해봤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만 했냐면은 어시스턴트만 한 겁니다. 계속 총무만 한 거예요. 학생부 총무, 그 교사들 거기 총무, 성가대 총무, 찬양대 총무, 맨날 총무만 해요. 그 총무가 뭐 하는 거냐면요, 맨날 성가대 그 옷 들고 돌아다니고 뭐 간식 사오라 그러면 심부름해서 사갖고 오고 필요한 거 없으면 막 악보 정리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또 사갖고 오고 맨날 그런 것만 기립다 한 거예요. 일만 그냥 막 기립다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교회가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어떤 단체를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죠. 왜냐면 저도 좀 대장 되고 싶은데 저도 회장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1등하고 회장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총무하는 게 싫었어요. 근데도 매번 총무를 하니까 이 속에 약간 서운함이 있었어요. 맨날 나는 좋은 일은 한번 못 해보고 맨날 어디서 그냥 찌끄러기 같은 일들만 하면서 여기서 주소 오라고 그러면 주소 오고 가라고. 그때 또 하필 또 제 중학교 때 또 그 회장 됐던 애가 막 이렇게 저한테 마구 시키는 애였어요. 그 친구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기분 나빠요. 걔 시키는 걸 무지하게 시켜요. 그래서 너 왜 자꾸 나를 같은 학년인데 시키냐 그러면 나는 회장이고 넌 총무니까 일을 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 찌끄러기 같은 일만 하고 별로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어시스턴트, 다시 말해 총무일이나 이런 찌끄레기 같은 일들을 오래 하다 보니 전체적인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머리로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안에서 일으키신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있더라는 걸 나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제일 나타나는 능력은 뭐냐면 1등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돕는 자로서의 삶을 정말 충실히 살아낼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모든 것 안에서 나중에 가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접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려면 먼저 낮은 자리에 가서 먼저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너무너무 깊고 큽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높은 데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엔 높은 데로 못 갈 뿐더러 높은 데 갔어도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돕는 자의 입장이라든가 낮은 자의 입장이라든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살다 보면 그 평생의 삶이 맨날 대접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결국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 자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래서 물론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최고로 여기죠, 그죠? 성모 마리아를 최고로 여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모 마리아가 바로 여인으로서의 모습을 최고도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성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설이 많지만 일단 그렇다는 것이죠. 돕는 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돕는 자의 모습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보시면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들 뭔가를 자꾸 해야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괴로울 정도로 이런 과정들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신앙의 깊이까지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가지도 못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왜 복을 못 누리냐?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1등 되려고 하고 리더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깨지고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 내가 섬기는 자로서 돕는 자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기 좀 억울한 때가 많잖아요. 그죠? 제가 중3 때 총무하면서 억울했듯이 억울하죠. 나랑 보니까 뭐 내가 뭐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대접은 그 친구가 다 받아요. 왜? 회장이기 때문에. 그 계속 그렇게 받는 게 저는 굉장히 속이 상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돕는 자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는 바로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신앙 전체를 통해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걸 잘 배우면 좋을 텐데 잘 배우질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런 걸 배우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분파가 생기고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볼로 파냐 개바 파냐 무슨 파냐 했고 자기들끼리 팔을 나누고 그 중에 리더를 삼고 그 리더가 된 사람은 또 공격의 대상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리더가 되고 계속해서 혼란과 어려움의 시기가 그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그룹 안에서 제일 큰 리더가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가정의 제일 어른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는 그 예수님을 돕는 자로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뒤집혀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가정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또다시 내가 1등이 되면은 또다시 그거를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될 수 있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그 예수님을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그죠?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예수님처럼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나 또한 머리가 말대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느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불이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하게 불러 일으켜주며 우리 아름다움같이 좋지않은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문제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몸은 이 지체는 팔, 다리, 뭐 입, 코, 뭐 이 모든 것들은 다 귀요? 귀까지 해서 하나죠. 그죠? 하나입니다. 각각 개별적 존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머리에 그 뇌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죠? 자 보시면 이제 우리 12장 26절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 하나인 것 같지만 이게 결국엔 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각각 개체인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모든 지체는 머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팔, 다리, 눈, 코, 입에 할 일은 순종입니다. 팔, 다리, 눈, 코, 입은 몸의 모든 일을 돕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팔이 자기가 좀 세다고 이게 내가 그래도 일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코를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막 얘가 막 기분 나빠서 코를 막 때려요. 그럼 코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냥 당하고 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팔과 다리와 코와 눈과 입과 귀와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과 능력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 몸이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그러니까 각자의 가치와 귀중함에 따라서 다 독립군처럼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머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그 지체인 것처럼 이 지체가 전체가 된다는 건 머리에 순종하고 머리의 통제를 받을 수 있을 때 그 안에 평안함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필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한 머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어시스턴트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팔은 머리를 돕고 코도 머리를 돕고 다리도 머리를 돕는. 그래서 머리가 하는 이 마음이 하고 머리가 하는 결정에 나머지 것들이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순종에 관한 말씀과 끊임없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신랑이시면 교회는 신부라 예수님의 말씀을 돕기 위하여 우리의 존재 이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말을 다르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돕는 자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돕지 않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뿐더러 예수님 자기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의 말씀을 돕고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을 때 교회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나는 개별 존재로서 나는 팔이야 나는 다리야 나는 눈이야 나는 코야 그러면서 내 모든 것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냥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중심이 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정 목사는 지금도 살면서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님과 동시에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제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모임에 가서도 내가 주체가 되는 건 되게 피곤해요. 저는 돕는 자로서의 삶은 충분히 살 수 있지만 그 앞에 주체적으로 무엇인가 리드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탁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근데 아마 몸에 된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부분의 리더가 아니라 돕는 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굳이 내가 손 안 들고 얘기 안 해도 돼요. 굳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개혁적으로 나올 필요도 없어요. 나는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내가 그냥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돕는 자가 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 여러분 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 내가 돕는 자구나.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 1장 22절 23절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죠? 만물이 모든 것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이게 보시면 에베소서는 이렇게 됐는데 골로새서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좀 기니까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지자체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을 잇는 세우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안을 주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결론이지만 만물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천국이 없게끔 만드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안에 화평과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다 창조가 됐어요. 모든 게. 또 밑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이 존재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1장의 이야기는 우리들에 대한 존재 이유예요. 왜 사느냐 묻거든 그 대답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태어났고 예수님을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오늘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창조 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의 창조 원리는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의 창조 원리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태어났고 예수님 때문에 태어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이유의 가장 기본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돌아가면 다시 말해 예수님과 그 가지가 끊기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라지듯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다 내 인생, 내 복,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나랑 관련되어 있다고 여기면 내 인생의 우두머리도 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도 나예요. 그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위하여 태어났고 또 예수님의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 떠난 자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되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삶을 살 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태는 바로 어떤 상태냐면 내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돼요. 원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는 원리는 뭐냐면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으라. 누구를 돕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일,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는 바로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는 이 사건에 내가 돕는 배필로서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태어났고 예수님으로 인해 존재하고 앞으로도 평생 사는 삶이 예수님 때문에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돕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평안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원리는 바로 뭐냐면 내 인생에 내가 1등 되지 않으면 돼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어시스턴트로서 돕는 자의 삶을 끊임없이 살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한다는 거죠. 이게 원리적으로 보면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에서 왜 그렇게 사장단들을 뽑을 때 그 회사에서 오래도록 같이 자라났고 옆에서 돕고 어시스턴트를 오래 했던 비서실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사장이 되나를 이해를 하시겠죠. 그 사람들이 돕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장의 자리에 갔을 때 무엇인가가 필요로 하고 무엇인가가 어떻다는 거에 대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총무급 되는 사람들이 그 사장단을 맡기 시작하면서 삼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게 된 아주 중요한 그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시스턴트, 옆에서 돕는 일을 할 때, 그죠?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도우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지 도우려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도울 일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서 복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복은 돕는 자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돕는 자, 도우려고 하는 자, 내가 그 안에서 주인 되지 않고 도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돕려고 하는, 교회를 돕고 교회가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내 인생과 삶과 자녀와 가정과 내 모든 공부와 직장과 학업 모든 것들이 다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이게 그 학업을 내가 하는 공부지만 하나님께 그 공부를 드리는 것처럼,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 그 안에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화목하게 하시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은혜고 기쁨입니다. 정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평생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과 은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